할렐루야, 박효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0년 11월 22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리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자주 듣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읽기만 하여도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이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아채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오래전에 꿈꾸어 봤던, 그리고 또 간혹 은혜 받고 다시 도전해보는, 다시 꿈꾸어보는,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이루지 못한 이 마음 아픈 추억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목사님께서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불가능한 이 말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초신자들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께서 2020년 11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9개월간 우한 폐렴이라는 이 예상치 못한 이 전환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삶, 아주 이상한 인생, 이 비대면의 삶을, 그 uncontact,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이상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아직도 그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정말 아주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새롭고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기뻐할 수도 없고 이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이 말씀이 새롭고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하고 그 비결을 실천하고 누리는 가장 여러분의 삶에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읽어봐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경을 전체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lease read the Bible in the context입니다. In the context, not out of context. In the context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소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남의 편지를 몰래 바울의 동의 없이 또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허락 없이 몰래 이 남의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편지의 이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Too easy. 이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 이 마게도냐 지역에 두 번째로 세운 이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3주간 정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바울이 이 3주 동안 이 바울 선생이 사도 바울이 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바울 선생은 밤낮으로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기초 아래 역사적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데살로니가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이 3주 만에 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 이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바울 이 목사님을 이 핍박하고 이단이라 핍박하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 이단이라며 이 은혜의 복음의 사역을 이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이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질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데 이 자신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 죄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는 사람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은 이 테레우스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두렵고 실제적인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 가져봤던 아주 또 고민해봤던 아주 심각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그 답을 주님 안에서 다 이렇다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받으신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과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배도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이 성경적 종말론, 이 biblical eschatology, 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적은 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이 biblical eschatology,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적은 이 서신서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이 많은 이단들의 이 잘못된 이 종말론, eschatology의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이 종말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조심스럽고 부담감이 드는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종말론 하면 신천지가 그냥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종말론적 예언서입니다. eschatological prophecy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탄생과 죽으심과 이 부활과 성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과 또 휴거와 환난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아마게돈 전쟁과 첫 번째 부활과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천년 왕국, 사탄의 대반란, 백보자 심판, 이 두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 second resurrection and second death,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종말론적 예언을 담은 예언서입니다. eschatological prophecy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에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신학적인 고민과 갈등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아주 칭찬받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칭찬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커피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편지에 우리가 맨 첫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부분을 읽어 봐야 됩니다.
그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바울 목사님께서 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던지 이 편지 첫머리에서부터 서두에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재 영적 위치, spiritual status. 비록 그들은 죄를 짓고 괴로워하지만 spiritual status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In Christ, in God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parate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이 은혜와 평강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다 이뤘다는 은혜.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undeserved.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unearned. 우리가 노력해서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unmerited. 우리의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과 그 은혜의 복음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위치를 먼저 말해줌으로써 in God, in Christ 영적 위치를 말해줌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참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자기들의 제 문제에만 갇혀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죄를 짓는 행위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 바울 목사님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바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는 그 감사함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렌즈를 착용한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생각과 행동들조차도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요,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Knowing, beloved brethren, your election by God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라는 것입니다. Beloved brethren, beloved,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beloved brethren, 그리고 그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Your election by God 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 현실적인 이 문제에 빠져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가르쳤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You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과 이미 함께 땅에 묻혔다는 것을 You have been buried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했다는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라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시켜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끝났다는 것, finished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율법에 대한 처절한 투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미 이루어졌다는,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옛자, old self, old man을 죽이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의 그런 종교적인 투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finished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명과 경건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목사님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What Christ has done,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하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현실적인 실제적인 문제에 빠져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deny yourself,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empty yourself, 자신을 다 비우고 놓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beat yourself down, 자신을 끌어내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kill yourself, 자신을 죽이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림과 죽은 자들에 관한 부활의 재림과 죽은 자들에 관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불의의 사고로 이 죄를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갑자기 죽은 이 테레우스 집사님이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와, 이 휴거의 조건, 랩처, 휴거의 조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와, 이 휴거의 조건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조건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한 성인의 경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 who are
alive and remain in Christ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예수님이 혹시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하나 절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 많은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큰 또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와 부활의 조건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남아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We are also qualified for the rapture if Jesus comes back tonight. 예수님 오늘 밤 오시면 우리가 바로 그 은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4장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4장 다음에 5장입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Do not quench the spirit. Do not despise the prophecies. Test all things. Hold fast what is good.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항상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항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경지는 유교와 불교에서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를 넘어서 현자를 넘어서 성인과 불교에서는 12지 보살의 최고의 그런 경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고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24절에서 바울 선생은 더 놀랍고 믿을 수 없는 복음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Now may the God of peace himself sanctify you completely, and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May your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in Christ. 제가 다음에 이 말씀은 더 제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바울은 be preserved, 보존되었다라는 과거 수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미 끝났다는 에로이스트 수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혼과 몸의 전 인격적인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 이단이 가르치는 영의 구원을 받은 후에 인간 스스로의 피와 땀과 눈물로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self-salvation project, 자기 구원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self-improvement project, 자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목사님이 떠나자마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deny yourself,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empty yourself, 자신을 비우고 beat yourself down, 자신을 끌어내리고 kill yourself, 자신을 죽이라는 혼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우리의 자아를 파쇄해야 한다는 이 세상 종교에 또 기독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 편지를 급히 적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개월간 우한 폐렴 사태를 지나오면서 한 번쯤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비대면에서 드리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라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항상 기쁘게 만들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항상 감사 있게 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며 인터넷에 또 인터넷에 이것저것 또 여러 책들을 기웃거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외회 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도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나타난 인간의 심각한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든지 행복하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지 못한 고질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한 폐렴 사태를 지나면서 이 원치 않게 집콕과 집에만 머물고 방콕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느꼈던 그 자유함과 행복감은 항상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머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친구가 생기면서는 여자친구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는 이 목사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는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제가 찾던 그 자유와 절대적인 자유함과 그 절대적인 행복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내면에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감 없이 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현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니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목으로서 첫 번째 임지로 전쟁이 막 시작된 이라크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삶과 죽음의 처절한 전쟁터에서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그 삶과 죽음의 처절한 전쟁터에서 자유와 행복이 가장 절제된 없을 것 같은 인간의 모든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전쟁터에서 삶과 죽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2020년 올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우한폐렴 사태로 하나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에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자유와 행복의 세계로 저를 다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9개월간의 2020년 지난 9개월간은 제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직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을 생각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덤으로 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자유로운 이 일상의 삶을 혹시라도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 때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기대감은 매일 매 순간 저를 흥분하게 만들고 저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 자유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대감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매일 매 순간에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2020년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그리고 잊지 못할 추수감사절일 것입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던 또 아직도 그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 2020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쉬지 않고 깨어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모든 상황과 처지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된 이 현상의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이유입니다. 내가 정말 자유롭고 내가 정말 행복하냐? 라는 성령님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예, 성령님, yes, Holy Spirit.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자유롭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아멘. And for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한 주간은 땡스기빙 이번 한 주간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목을 하나씩 찾아보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ppy Thanksgiving.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